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휴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우리 조재용 형제가 침례받는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가 조금 이제 단축되어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집사님들 또 우리 그 침례식에 관계되는 분들은 준비해 주셔서 내일 침례식이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민수기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 민수기의 그 가나안으로의 어떤 행군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오늘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절까지 했죠, 그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여기. 이제 출발하는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2년. 6월절이 시작된 2년, 2월 며칠이죠? 20일 날 출발을 했어요. 이 날짜를 항상 좀 기억해 놓으세요. 2월 20일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6월절이 시작된 지 2년 2월 2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2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막이 완공되어졌어요. 그죠? 성막이 완공되어졌어요. 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할 때가 1년 1월 14일이었죠. 그죠?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작이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3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이죠. 그죠? 네. 50여일 만에 왔어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5일이에요. 5일을 머물면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봤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성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소가 다 지어진 날이, 율법도 받고 성소가 다 지어진 날이 이제 2년 1월 1일입니다. 2년 1월 1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때로부터 한 1년 2월 20일은 1년 하고도 한 5일, 1년 1개월 5일이죠. 1년 1개월 5일이 지난 때이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는 11개월 5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어진 후에 약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한 50일 정도를 더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50일이죠. 그죠? 한 달이 30일이니까. 유대력으로는. 50일 동안 뭐 했죠? 50일 동안 한 일이 뭐죠? 50일 동안 한 일이. 의미 있는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성전을 봉헌했죠. 기름을 바르고 봉헌했잖아요. 두 번째는 뭘 했죠?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건 뭐였죠? 25세 이상 남자들을 다 뽑아갖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는 군대 조직이에요. 그죠? 군대 조직.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민수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이 3개월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이 모습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오합지졸이었죠. 오합지졸. 우르르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르 몰려갔지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질서정연하게 군대로 조직해서 한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다 조직이 되어지고 군대가 본대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쭉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다 이제 성막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맨 앞에는 법궤가 배치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는 법궤도 없었죠. 성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대장도 모세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천부장이 조직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군대로 쫙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조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했습니까? 세 번째 한 걸 기억해야 돼. 세 번째 한 게 뭐죠? 세 번째 한 거. 2년, 네. 1월 14일 날 뭘 했습니까? 네, 두 번째 유월절을 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달을 또 기다려요. 2월 14일 날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때 뭐 부득이하게 먼 나라에 여행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이들을 해서 한 번 더, 한 달이 더 지난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유월절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예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다시 말하지만 지난번 금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유월절을 참여하도록 한 이유는 이 유월절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의식을 뭘 의미한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 출발, 어떤 신앙적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식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월 14일 2차 유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일이 지나면 20일이죠. 2월 20일 드디어 이제 구름이 하늘 위로 쫙 떠오릅니다. 구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일까? 뭐야? 또 6월절 또 한 번 더 해야 돼? 언제 출발하는 거야? 언제 출발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기다렸겠죠.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1년을 가까이 머문다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나 내일이나 뭐야 또 해야 돼? 뭘 또 해야 돼?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 하라는데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구름이 드디어 왔어요. 구름이. 옛날에 여기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몰려온 거예요. 성막에 충만하게. 그래서 떠날 거다 생각하는데 한 달을 더 기다려. 군대를 조직해. 군대 조직해서 갈 줄 알았는데 6월절 또 하래. 또 했는데 한 달 더 기다리래.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월 6일을 더 기다려서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딱 되던 하에 구름이 위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모두가 와 했겠죠 아마. 제가 볼 땐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출발이다 하면서 막.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울려 퍼졌을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뭐가 울려 퍼진다? 이제 배웠네요. 화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낫발이 어떻게 부릅니까? 울려서 부는 거죠. 파열음을 내면서 빵 하면 1군단 출발하고 쫙 이동하고 또 빵 하면 2군단 출발, 빵 3군단, 빵 4군단 하면서 막 떠날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이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첫 행선지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에 구름이 머문다?
바란 광야, 여기에 바란 광야. 이렇게 시내산이, 이게 이게 홍해죠, 그죠? 이제 여기서 쭉 출발해서 바로 직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지도 않고 그냥 직선으로 쫙 올라가서 바란 광야가,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 그러면, 바란 광야의 다른 표현이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은 가데스 바니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길이 3일 길이래요. 3일 길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진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어디로 가려 했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 안 걸려서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죠. 꿈에도 그리는. 그래서 이 3일 길에 대한 이야기는 다 생략됐어요. 그냥 목적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음 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될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시작과 도착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수기에서 나오는 장소는 딱 세 군데만 유의하면 된다 했죠. 세 군데만. 하나는 어디? 시내산. 1장부터 10장까지 벌어지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군대로 조직하고 출발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담긴 이야기가 시내산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왜 민수기가 40년 동안 방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중심, 이제 전환점이 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이죠. 네, 여기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예요. 신명기를 이제 드디어 받게 되는 바로 이제 모압 평지. 이 세 군데만 기억하면 된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들이.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가기 전에 여기가 시내 광야라 그러거든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는, 바람 광야는, 시내 광야는 굉장히 황량한 곳이래요. 그리고 바람 광야는 정말 메마른 광야라 그럽니다. 물기가 거의 없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전부 인생이.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더 화려한 인생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 가나안이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이, 광야를 보면 뭐예요? 꽃도 없고 뭐 완전히 황량하고 진짜 암울하고 우울한 어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우울해요. 불편하고 우울하고, 그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뭐 요한일서나 이런 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으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어떤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어떤 비극적인 어떤 하나의 현실이 바로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가나안에 다다를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 다 점령되어지고 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참 기쁨과 진정한 만족, 평안한 쉼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자,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자, 이제 이 얘기들은 조금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다 치워야겠다. 이제 나팔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지파가 유다 군대, 유다 진영이에요. 유다 진영이에요. 예, 유다 진영이 이제 제일 1군단으로 출발하는데, 자, 유다 지파와 함께 동반되는 지파가 뭐죠? 이사갈하고 스불론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 지파가 제일 1군단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이 유다 진영의 앞에 1군단에 앞서서 가는 게 뭐죠? 제일 앞에 앞서서 가는 게? 제일 앞서서 가는, 이 군단 앞서서 먼저 출발하는 게 뭐예요? 먼저 출발하는 게 뭐죠? 예,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1군단이 출발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성막을 거두며 이제 1군단이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거둬요. 성막을 거두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뭐를 걷죠? 장과 이런 휘장들을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리는 기둥이라든가 뭐 널판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하는 거예요. 짐을 싣고 이렇게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군대와 군대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레위인들, 무라리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이 사이에서 성막 휘장들과 그 다음에 뭐 널판지 이런 것들을 딱 메고 그 다음 막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이 뭐죠? 2군단이 출발하는데 2군단의 시작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이게 2군단으로 성막과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 이걸 보호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따라서 누가 온다? 고앗 자손도 레위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뭘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또 등대 이런 지성물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단이 먼저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거를 고앗 자손들이 들고 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진에 도착하면 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이 다음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가 다 질서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먼저 가게 되면 밖에서 막 지성물들을 밖에 여기저기 놓고 이게 치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몇만 명씩 이동하는 거예요. 쭉 이동하니까 이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다 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이 다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채워지고 나면 거의 채워질 때쯤 성막이 다 준공되어질 때쯤 이제 고앗 자손이 서서히 들어가서 이제 그 속에다가 하나하나 밖에 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분향단을 놓고 이렇게 탁탁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도 세밀하게 다 편성하는 걸 봐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누가 오냐 그러면 제4군단으로 3군단이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게 3군단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단,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예, 이렇게 맨 마지막 후위를 딱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200만 명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출발하고 하는데 뭐 진짜 이 마지막에 출발할 때까지 기간이 아마 엄청나게 기다릴 거예요. 지체될 것 같아요. 옛날에 조회할 때 보면 이제 앞으로 막 걸어가면서 앞에서 일반부터 막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갈 때까지 거의 30분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거의 몇백 명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걸리는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거의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쫙 광야를 이동할 때 굉장한 어떤 퍼레이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사자 기파, 그다음에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쫙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맨 앞에 법궤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법궤가. 이 법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하나의 상징.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에요. 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앞세우고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게 법궤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를 따라 나갔다는 말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불편해. 여기 따라갈 거야. 아니면 나 여기 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전쟁을 펼칠 때, 악과의 전쟁을 펼칠 때 이 교회가, 이 광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민족이나 애굽을 도망쳐 나온 오합지졸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오합지졸 탈출한 거죠. 말 그대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거예요. 탈출한 거지. 오합지졸이에요.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성소를 그 마음의 성소에 담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변신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탈출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시내산을 지나 계명을 받고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게 성소라 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반복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성소가 우리 마음에 지어졌다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과 하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 법궤를 앞세운 것처럼 어린 양을 앞세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질서정연하게 그 위치를 지키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새겨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율법을 범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이 시대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가? 성소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리온 자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이걸 지난주에도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행진해 나가려 할 때 29절에 이 모세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요.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시므나 자매님이 좀 큰 소리로 읽어 보실래요? 10장 29절부터 32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제 이 모세가 출발하는 그 딱 마당에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게 출발하는 마당에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장인. 근데 이 장인의 이름이 뭐죠? 호밥이랍니다. 희한하죠, 이름이. 호밥. 네, 호박을 넣어서 밥을 했는지 호밥입니다. 이걸 먹고 태어났는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출신지가 어디라 했죠? 미디안이라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읽을 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 맞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까지 세밀하게 못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 아니잖아요. 예? 예. 역시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 출애굽기 2장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2장 16절.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로? 르우엘에게 가는데 이 르우엘이 누구냐면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의 아버지입니다. 십보라의 아버지.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르우엘이라 했죠. 모세의 장인이 여기 왜 또 르우엘입니까? 르우엘. 근데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을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모세의 장인이 또 누굽니까? 이드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민수기에는 호밥이라 그러고, 이 출애굽기에는 16절에는 르우엘이라 그랬고, 여기는 또 3장에서는 이드로라 그럽니다. 예. 왜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요? 모세가 여러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십보라 한 사람이죠. 이 세 가지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이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르우엘은. 근데 이드로는 뭐냐? 그럼 미디안 제사장의 직함이라 그러면 직함.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왕, 이런 직함이 이제 이 이드로라는 직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이자 제사장은 이드로라는 직함을 쓰고 있어요. 이 르우엘은 장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호밥은 뭐냐 그러면 그 본문에 보니까 르우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르우엘 아들. 르우엘 아들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장인이 아니라 뭐예요? 처남이죠. 모세의 처남입니다. 호밥은 처남. 근데 왜 장인이라고 했을까? 29절에서. 본문을 보면요. 이 장인이라는 번역을 한 이 단어는 법적 관계만 의미하지 이것이 장인인지 처남인지 삼촌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란 단어는 처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아버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누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삼촌도 다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라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번역했다면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라 했었을 것 같아요. 처남이라고 번역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장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조화 선지자 626페이지를 보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라고 분명하게 엘렌 화이트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호밥은. 근데 이 호밥은 미디안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 지대에 아주 밝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동행해서 자신의 눈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근데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근데 두 번째 강청에 못 이기는 척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하나 의문이 생기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세가 왜 이 호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왜 호밥이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예. 근데 뭐 주석에 보면 이 호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광야 지형에 익숙한 호밥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처에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게 진을 칠 수 있게 하는 그 물이나 기타 필요한 것을 이 호밥이 잘 알고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주석이 읽을 때마다 공감이 안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호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가나안까지 행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인간의 노력과 힘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밥의 동행을 모세가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예? 왜 요청했을까요? 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이 호밥의 동행을 모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요청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한 거예요. 호밥에게. 이 호밥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모세의 아버지가 장인인 이드로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는 게 이제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 팁으로 좀 알아둘게요. 이거는 팁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이 이제 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호밥, 르우엘, 이드로 전부 다 그죠? 이 미디안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 미디안 족속의 시조인 이 미디안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보냐 그럼 지금 이 박훈남 권사님, 지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박임순 우리 그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분들은. 왜냐 그럼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이 얘기를. 얼마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그두라라. 또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나이 들어서 또 후처를 맞이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밖에 없지 않다?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사람이 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삭과 하나의 형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족속이에요, 미디안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어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당시 미디안의 왕이었던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호밥이라든가 이드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가나안의 행군 대열에 참여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치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 사람이 가세하면 더욱 광야교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과 이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호밥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사사기 1장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
1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놀랍죠? 이스라엘의 한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르우엘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예.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 보세요. 사사기 4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가나안의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 호밥의 후손들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호밥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건주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호박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사람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될 거라고 모세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실제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네가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죠? 네. 자, 또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오늘 10장을 끝내야 되니까. 자, 33절부터 36절. 자, 민수기 10장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을 떠나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신의 산. 왜 신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될까요? 왜 신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신의 산에서 무슨 율법을 받았고 성소를 물려받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의 산, 신의 산을 떠날 때 뭘 메고 나왔죠, 그래서?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신의 산을 떠날 때 언약궤를 메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임재하시며 그들을 계속 통치하시며 그들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법궤를 맨 앞에 내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다.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그러면 고참들의 구타도 아니고 위에 간부들이 영창을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 그러면 맞는 것도 아니고 영창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실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포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더 길어지다가 정말 못 버티고 이걸 언약을 깨면 어떡할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걸 포기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 저주예요. 이게 사라지는.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아 주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을 때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떠났어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안 갈 테니까 네 기도 때문에 그래 내가 안 가고 천사를 보낼 테니까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사자가 이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함께 가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언약이 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반복돼요. 부조와 대쟁투 학원에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핍박보다 다시 말하면 막 사람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쏴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막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에 존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큰 투쟁으로 남는데요. 내가 진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그런 언약이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되었는가? 이게 제일 힘든 거라. 이 야곱의 환란의 최대 쟁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회개하면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 위에 기초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이 언약궤가 며칠 동안 앞서갔다? 이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게.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것이 항상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대보다 3일을 앞서갔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만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가 3일이에요, 3일 길. 이 3일 길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행했다는 말이에요. 3일을 앞서갔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가 3일 길이에요. 근데 이 34절에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었더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참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막 마음이 좀 이렇게 싸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인 이 구름이 법궤 위에 바로 위에 떠 올라간 게 아니라요. 한참 위에 오른 거예요. 올라와서 뜨면 거대한 구름이 돼요. 거대한 구름이 돼갖고 이 거대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태양을 내내 막아주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이 시편 105편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그늘을 막을 해서 갔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는 안 갔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광야길을 가면 낮에는 한 40도가 넘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대요. 걸을 수가 없대요.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근데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속에만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거의 막 한 20도 이상 떨어진대요. 이렇게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전체를 덮는 구름 기둥이 이 전체 뜨거운 태양을 다 가리며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춥지 않게 막 40도로 오르던 이 기온이 밤만 되면 거의 막 10도가 이하로 떨어진대요. 잘 수가 없을 만큼 추워요. 근데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하게 그 온기를 느끼면서 여호와의 온기를 느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태양이 마치 우리에게 적절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온을 내려치주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걸 계산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광야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건 뭐냐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죠.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더 힘든 거는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들은 야, 너무나 더운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네. 200만 전체를 다 덮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그냥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감격적으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광야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례받고 시작할 때 막 어려움들이 기도하면 사라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 갔던 거예요. 예. 불뱀도 지켜주고 모든 군대와의 싸움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떠날 때와 멈출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떠날 때와 멈출 때 관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앞에 갈 때는 법궤가 앞서가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머물 때는 하나님 우리의 진영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광야의 모든 여정 동안 그들의 행군의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쉴 만한 곳을 찾아갔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실제로는 광야 길을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광야에서 물이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원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인생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보다 앞서가서 가장 좋은 곳을 마련해서 오직 그리로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걸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신앙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거예요. 이걸 못 믿었어요. 자, 신명기 1장 보세요. 이걸 믿지 못할 때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1장 30절.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핵심,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우리 인생길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앞서서 가서 제일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인생에 그리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앞서가서 대적들을 대신 물리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알지 않냐 하는 거예요. 모압 형제 제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알지 않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보여줬지만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해요. 결국 가데스 바니아를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움직인다. 이게 법궤가 하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곳을 먼저 마련해 주시고 오직 그리로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게 언약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법궤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라도 율법이 우리를 그 지켰을 때 우리의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약을 깨지 않고 마침내 그 율법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이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